리브카가 그녀의 아들 야곱에게 일러 말하기를 보라 내가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었는데 이르기를 내게 사냥한 고기를 가져다가 나를 위하여 별미를 만들어 먹게 하라. 그리하여 내가 죽기 전에 주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내 음성에 순종하라. 지금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그것들로 내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갖다 드려 그가 그것을 드시고 죽기 전에 너를 축복하시게 하라 하니라. 야곱이 그의 모친 리브카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한 사람인데 내 아버지께서 혹시 나를 만져보시면 내가 그에게 속이는 자로 보일지니 그러면 나는 축복은커녕 저주를 받을 것이니이다 하자. 그의 모친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 저주는 내가 받으리니 내 아들아 내 음성에만 순종하고 가서 그것들을 내게로 잡아오라 하니 그가 가서 잡아가지고 와서 자기 어미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미가 그의 아비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더라. 오늘 강론드린 말씀의 제목은 불신과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은 2명의 자식이 있었죠. 이집트 출신 하갈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과 또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이삭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의 후손은 장차 마호메트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모슬렘 민족의 그런 조상이 되는 거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냥 인간이 서둘러서 자식이 없으니까 하갈을 데려다가 그 요종에게서 자손을 보게 한 것입니다. 역사가 흐른 후 2그룹의 후대들은 서로 어떻게 됐습니까? 서로 반목하고 치열한 전쟁을 겪게 되죠. 지금 모슬렘과 유대인들이 지금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있었죠. 이삭 역시 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쌍둥이 형제를 낳은 것입니다. 에서와 그의 동생 야곱입니다. 이 2 형제는 어머니 리브카의 태로부터 나올 때 야곱이라고 이름한 이유는 그의 손이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았다.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았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라고 그렇게 지은 것입니다. 결국 에서와 야곱은 장자권 문제로 갈등을 겪게 되죠. 그리고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14년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쫓겨가서 품꾼으로 거기서 세월을 보내야만 되었던 것입니다. 아주 엄청난 고생을 했죠.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세상의 죄인들이 많이 반문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지상의 전쟁을 이렇게 관망하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죽게 하는 거죠. 왜 범죄가 벌어지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죽고 선량한 사람이 죽는 걸 왜 허용하시는 거예요? 더욱 거슬러 올라가서 왜 하나님은 마귀를 만드셔가지고 인간이 죄를 범하게 만드셨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우리 또 질문하죠. 왜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14년 동안 시간을 허비하게 하셨는가? 질문하게 되죠. 똑같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과 또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려는 그런 복을 받는 그런 축복권을 줬는데 왜 그런 일을 당해야 되냐 이거죠. 그런데 실제로 야곱이 외갓집인 라반의 집으로 도피하지 않았다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탄생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라반의 딸인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아내를 2명의 라헬을 뒀죠. 그래서 거기에서 낳은 자식이 12명의 자녀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루벤, 유다, 이사갈, 베냐민에서 쭉 나오죠. 그 12명의 야곱의 자손들이 12지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갈등과 싸움을 계획하셨단 말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아주 극한에 밀어 넣어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태동하게 하셨는가? 그걸 다 계획하셨는가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시고
그러한 과정에서 많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반목을 우리가 가지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많은 반목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역사의 흐름과 진행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 놓으시고 그분이 시나리오를 짠 대로 그냥 그 하나님의 시나리오처럼 인생의 행복, 불행, 고난, 비참한 그런 인간의 흑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 역사를 들어 그 안에 하나님께서 그 시나리오대로 그렇게 인간을 넣어서 흘러가게 만든 것이 아니냐, 그런 물음을 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인 우리 인간이 가지는 어떤 한계 속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한계 속에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내 중심의 그런, 그리고 우리가 역사관이라는 게 다 다르잖아요. 뭐 진보가 있고 뭐 또 보수가 있고 뭐 그런 거 따지잖아요. 우파 보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인간의 한계 속에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이해하려는데 거기서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 속에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에겐 잘못이 없고 다 하나님 책임이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런 틀 속에서 우리가 인간은 이런 생사화복과 죽음의 또 멸망 이런 것들이 인간이 당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에게 책임을 돌리는 그런 질문이 되어버리는 거죠. 인류의 역사 6천년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경륜 아래서 진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대로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시대의 시간과 공간, 그 순간순간, 그 사건들 속에 존재하며 살아왔던 사람들의 선택과 의지를 통해서 그 경륜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인간이 선택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그 상황 속에서 자기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선택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하죠.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것입니다. 그 공간, 시간, 분위기, 또 여건, 모든 것이 다르죠. 시대적 상황, 인간관계, 인간의 욕망도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랑과 증오. 여러분 사랑 때문에 얼마나 많은 걸 버리기도 하고 증오하기도 갈등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그 반대편 증오가 있죠. 사랑과 증오 속에서 오가는 그런 관계 속에서 선택하고 취사하는 여러 가지 인간의 자유의지들이 있게 되는 것이. 인간의 또 감정이라는 거 있습니다. 인간이 그 죽을 듯하는 인간의 감정 무쌍합니다. 아침에 웃었다가 저녁에 분노하고 말이죠. 조금 전에는 웃었다가 지금은 울고 그 인간의 감정의 기복에는 게 다 그 감정 속에서 또 인간이 취사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갈등과 애정, 인간의 수많은 실수들, 수많은 악행들과 선행들, 모든 그런 죄들의 결과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안에서 집어넣으시는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속에 인간이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존중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막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로봇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 사람이 그런 불행을 겪은 이유가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결코 계획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는 최종적으로 인간이 누릴 복이고 축복이고 하나님 번영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이 땅에서 하나님 왕국 속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꿈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인간이 그러한 과정 속에서 선택한 것들이 이제 틀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관점에서 제일 중요한 열쇠가 뭐냐면은 그럼 결국은 뭐냐요? 우리가 성경적 관점을 볼 때 중요한 열쇠는 하나님께서 이미 선언하시고 보여주신 계획이나 뜻을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간파해내는 것.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하시는 것, 인간의 생애가 원하는 그 민족에게 원하시는 것, 이 땅의 모든 인류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아니면 작게는 내 개인에게 내 가족이 원하시는 무엇이냐를 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무조건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무조건적이라니까 좀 이해가 안 갈지 모르지만 사실은 무조건적인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히 그것을 이해하고 깨우쳐서 납득해서 그것을 신뢰하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생의 증거로 너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선택하고 또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이에요. 그 사실을 놓쳤기 때문에 수많은 그런 착오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질문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 전쟁이 일이냐? 왜 그런 범죄가 일어나냐? 왜 사람들 죽어야 되느냐? 왜 갈등하느냐? 왜 그런 비극이 있어야 되느냐? 왜 시간 낭비가 있어야 되느냐? 그런 질문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삭의 아들 에서는 사냥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25장 27절 보시면요. 그 아들들이 자라니 에서는 솜씨 좋은 사냥꾼이며 들사람이었고 야곱은 평범한 사람이라 장막에 거하더라. 야곱은 평범한 사람으로 장막에 거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또 하나 생긴 게 뭐냐면요. 이 집안에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과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들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어머님 야곱은 리브가는 그 동생 야곱을 더 사랑했어요. 근데 또 아버지는 고기를 너무 좋아하셔. 막 먹는 걸 좋아하셔가지고 사냥한 고기를 항상 해오는 에서를 더 사랑했다고 여기 기록하고 있어요. 28절에 이삭이 에서를 사랑했는데 이는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먹었기 때문이라. 그러나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을 더 사랑하였더라. 여기서 이제 이 집안의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면 괜찮아. 그런데 여기에서 인간의 선택이라는 것은 그 사랑 안에서 존재하는 감정과 인간의 선택이 거기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 보시면은 그러면 자,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예표를 보이죠. 인간의 그런 인간의 편협한 선택을 여기에 기록하셨는데 그 편협한 선택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리브카는 교회의 예표가 되죠. 교회의 예표입니다.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에 리브카는 교회의 예표예요. 그런데 에서라는 이름은 다른 이름으로 불려졌는데 여러분 그 30절에 보십시오. 25장 30절. 에서가 야곱에게 말하기를 내가 몹시 지쳤기에 부탁하노니 그 붉은 죽으로 나로 먹게 하라. 이제 들에서 그 사냥하다 들어오니까 에서가 이제 팥죽을 끓였나 봐요. 음식을. 그러니까 그걸 먹게 하라. 죽을 먹게 하라. 그러므로 에서의 이름을 에돔이라 부르더라. 에돔이라 불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돔이라는 그 말뜻은 붉은 갈색입니다. 이제 붉은 갈색. 자기의 이름에 적합하게 사냥꾼의 그런 모습을 갖췄죠. 그런 그 붉은 갈색이라는 그 에돔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뭐라 했냐면요. 로마를 지칭할 때 에돔이라고 해요. 히브리어 말에. 그러니까 로마는 에돔이야. 에돔이라는 말은 로마예요. 신약 교회사에서 로마 교회가 얼마나 신약 교회를 핍박했습니까? 그래서 신약 교회는요. 로마를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로마 캐톨릭을 사랑하지 않잖아요. 로마에서 나오는 건 다 거절이에요. 놀라운 예표를 보여주죠. 그래서 리브카는 에돔을 사랑하지 않고 야곱인 이스라엘 사랑해요. 우리 교회들은 이스라엘 민족 사랑하잖아요. 우리의 모든 성경에 있는 크리스천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리브카처럼 교회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바울은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놀라운 예표를 보여주시죠. 자, 이 어머니의 편애, 부모의 차별적인 사랑이 하나님의 섭리와 맞물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인간의 차별적, 인간의 편견, 그런 편애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섭리 속에 그 수레바퀴가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배고파서 돌아온 에서 형에게 야곱은 장자권을 팔라고 이제 말하죠. 거기 31절에 보시면 그 야곱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영리하다고 할 수 있지만 여기까지는 영리할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주 똑똑해요. 그 형인 에서가 배고파서 죽을 한 그릇 있는데 그걸 공짜로 주지 않아. 아이고 뭐 형이 배고픈데 그냥 해주지 뭐 그거 가지고 또 그 조건을 걸어가지고 그 조건도 사실은 어마무시한 조건이었어요. 이 장자권에 대한 그 조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말하기를 오늘 형의 장자권을 내게 팔라. 우리가 장자권을 파는 것은 겉으로 눈으로 보이기에 돈이 들질 않는 거예요. 그냥 말 한마디에 그냥 끝날 수 있는 거야. 그래 알았어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서와 야곱의 이런 그 가치관이라는 건 본인이 달랐죠. 분명히 달랐어요. 야곱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그 내려오는 장자권의 축복을 귀하게 여겼죠. 가치 있게 여겼죠. 가치관이 달랐던 거예요. 야곱은 거친 사냥꾼으로서 물론 믿음을 가질 수 있지만 어떤 물리적인 것에 관심이 있었고 그런 영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팔아버리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야곱은 치사하고 간사한 것입니다. 오늘 형의 장자권을 내게 팔아라. 내심 좀 의심이 들 수도 있겠죠. 이거 괜히 했다가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자신의 육신적 필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장자권의 중요성을 무가치게 버려버리는 어리석음을 선택하게 된 것이에요. 그것 다 선택이죠.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냐에 따라서 사람은 반드시 선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이 차질이 생겼는가요? 하나님의 계획이 차질이 생겼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에서나 야곱의 선택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야, 너 잘못해. 그 장난치지 마. 잘못됐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어요. 아버지 통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의도하신 건 사실 그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거 아니라고. 그런데 마치 우리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처럼 그대로 된 것처럼 되잖아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성경이 그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소설을 쓸 때요. 소설 작가들이 처음에 막 쓸 때 뒤에 있는 일을 모르고 소설을 쓸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뭐 일기처럼 오늘 되는 거죠. 그러나 소설 작가들은요. 이미 그 사람의 머릿속에 아이디어 속에요. 기승전결이 다 있어. 그러니까 소설가의 지능이라는 건요. 로켓을 쏘아 올리는 지능과 맞먹는데요. 소설가들은. 예. 그러니까 장편 소설을 쓴다 그런 사람들은 이미 그 장편 자기가 전개해 나갈 그것이 다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결론도 있고 그 과정이 어떻게 돼 있고 물론 중간에 수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미 그 소설가는 미래의 것들을 다 정리가 된 상태에서 거기서 전개해 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실 때 그러나 사실은 성경이라는 것은 성경에 여기 있는 사건이라는 것은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모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인류의 역사를 다 미리 내다보고 있다는 거지. 소설가도 역시 자기가 써야 될 전개해야 될 소설의 그 레파토리와 줄거리들을 다 기억하고 또 그거의 경우의 수를 다 읽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경우의 수를 가지고 있을까요? 한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이 얼마나 다양할까요? 인간의 감정으로 드러날 수 있는 그 선택과 반응이 얼마나 많을까요? 내가 저 사람에게 오늘 저 사람을 비난하는 얘기 해보면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 우리 생각하잖아요. 저 웃을까? 화를 낼까? 나를 덤벼들을까?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경우의 수를 다 하나님께서 읽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셔. 그냥 하나님에게 붙여진 그냥 수식어가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무엇을 선택할지 하나님께서 그 경우의 상황들을 다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배교할 때, 여러분들이 타락할 때,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하나님께 드릴 때, 여러분이 무엇을 살아가고 무엇을 증오하고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하는 그 모든 그런 경우의 수를 하나님께서는 다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이 차질이 생기는가?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님은 모든 앞으로의 상황을 이끌어 가지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끌어 가시냐. 자, 거기 장자권을 팔았죠? 그럼 그 다음이 문제잖아. 아버지는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그렇군요. 아버지는 다 알고 계신데 아버지를 통해서 손을 얹고 그 축복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그거를 이룰 수 있는가? 27장 1절에 보세요. 이삭이 늙으니 그의 눈이 침침함으로 그가 볼 수 없더라. 이 한 구절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다는 걸 여러분 금방 체크해야 됩니다. 앞에서 야곱이 에서를 속이고 그런 사기극을 벌렸던 그런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정당하지 않는 방법을 하나님 인정하시는 건가요? 인정하시는 건가? 인정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 인정 안 하시죠.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것이죠. 대가를 치르게 하셔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장자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인간이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이 늙으니 그의 눈이 침침함으로 볼 수 없더라. 그가 맏아들 에서를 불러 그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아 하니 에서가 그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내가 여기다 하더라. 그가 말하기를 보라 이제 내가 늙어 나의 죽을 날을 모르노라. 자, 지금 이제 아버지가 에서 자기가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죽기 전에 아들에게 그 장자권의 축복을 하려고 폼을 잡고 계시는 거예요. 이삭의 눈이 침침하고 볼 수 없었던 것이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는. 이런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 조금 시각이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요. 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연히 여기에 이 대목을 써온 게 아니라는 걸 조금씩 알아가는 것입니다. 뒤의 상황을 이제 보게 되면 이삭이 문이 멀므로써 장자권의 이양이 실현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삭의 부탁과 요구를 이제 아내 리브가 이제 에서를 불러서 아버지 이삭이 그런 말을 하죠. 4절에 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혼이 너를 축복하게 하라. 자, 그런데 이 말을 누가 들었습니까? 밖에서 리브카가 들은 거예요. 엄마가 들은 거예요. 말할 때 들었으면 에서는 사냥해서 고기를 가져오라고 들어나갔더라. 6절에 보면은 리브카가 그녀의 아들 야곱에게 일러 말하기를 보라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신 걸 들었는데 이르기를 내게 사냥한 고기를 가져가 나를 위하여 별미를 만들어 먹게 하라. 그리하여 내가 죽기 전에 주 앞에 내게 축복하라 하셨느니라. 그런 걸 그 동생 야곱에게 다 얘기합니다. 그러면 엄마 그럼 뭐 어쩌라고요? 뭐 그렇겠죠. 어떻게 하라고 나를 아버지가 형에게 축복하는 게 맞잖아요. 자기도 자기에게 장자권을 자기가 산 거를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뭐 대수롭지 않게 얘기할 수 있어요. 불가능한 일이니까. 그런데 리브카가 또 얘기하죠. 그러므로 이제 내 아들아 내게 명령한 대로 내 음성에 순종하라. 어머니의 권위로서 순종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입어 가져라. 그러면 내가 그것들을 내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갖다 드려 그것을 드시고 죽기 전에 너를 축복하게 하라 하니라. 야, 이게 이제 엄청난 이제 파급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이게 그냥 단순한 그런 게 아니에요. 속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야곱이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야곱이 그의 모친 리브카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내 형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한 사람인데 내 아버지께서 혹시 나를 만져보시면 내가 그에게 속이는 자로 보일지니 그러면 나는 축복커녕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하자. 저주를 받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가 뭐라 그랬습니까? 어머니가 기가 막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모친이 그에게 말하기를 너의 저주는 내가 받으리니 너의 저주는 내가 받으리니 가서 그것을 제대로 잡아오라. 그래서 야곱에게 형처럼 행사하게 하여서 아버지를 속이라고 주문을 하게 되고 결국은 이제 그런 그 작업을 시작합니다. 자, 이 장면이 이제 후절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계획하실 때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이 대목을 다 미리 아셨던 것이죠. 미리 이것을 다 아시고 계셔. 이런 경우가 생길 거라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계획하지는 않으셨어요.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십니다. 만약에 리브가가 아무런 일도 꾸미지 않았더라면
장자권은 이미 야곱에 옮겨진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리브카가 육신적으로 자기 아이들로 거짓말하는 상황을 짤 필요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이미 에서는 자기 동생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았어요. 그러면 이미 그쪽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는 거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좀 안 될 것 같거든요. 꼬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설정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행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으면 되는데 그게 절대로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리브카가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러한 간교한 계략을 거짓 계략을 짜버리게 된 거죠. 그렇죠? 그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 그게 뭡니까? 저주는 내가 받겠다는 거예요. 그 저주가 어떤 저주인데? 그의 모친이 그의 말하기를 내 저주를 내가 받으리니 내 아들아 내 음성에만 순종하라.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 교환의 형제자매나 친구에게나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말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래 내가 다 책임지니까 넌 내 말대로 해. 그런 말 우리 어떻게 보면 쉽게 할 수 있어요. 야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내가 그거 다 책임질 테니까 너는 내 말대로 해. 그래서 자기가 다 진로를 다 정해버려요. 저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아이들의 진로를 과연 내가 정해야 되는 것인가요? 많은 부분들이 부모들이 자기가 정하려고 해요. 자기가 그걸 다 만들려고 그럽니다. 물론 명분은 있어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해야지. 다른 사람이 좀 그러니까 믿음의 자녀니까 좀 보여주는 게 있어야지. 그런 명분이라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야, 그건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넌 안 돼. 그 길로 가면 안 돼, 너는. 그걸 막아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이 잠언 14장 12절의 말씀에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있으나 그 끝은 죽음의 길들이니라. 이런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죠.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있으나 그 끝은 죽음의 길이에요. 불행한 길이야. 바꿔서 말하면 사람이 유익하게 보이는 길이 있지만은 그 끝은 비극의 길들이야. 내게 아주 행복한 길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불행을 자초하는 길이야. 근데 그 다음 2막을 내가 못 보는 거지. 내가 1막만 생각하고 그 1막이 2막까지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나는 믿는 거예요. 내가 이 옳게 보이고 행복하게 보이고 유익하게 보인 길이 그 다음에서도 계속 시우숙되리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반대로 일어나는 것이. 어떤 사람이 이거는 극단적인 일. 내가 아주 스포츠카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무슨 뭔 차죠? 이태리 그런 이름도 모르겠어. 그냥 막 삐까번쩍. 그 차를 하나 딱 얻었다 이거죠. 야 이제는 막 달려보자 이거.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행복한 거야. 야 남들이 다 쳐다보고 있어. 너무 행복해. 프라이드가 막 올라가고 말이죠. 또 막 어디서나 나를 환영해 주는 거야. 문 열어주고 말이죠. 그거 있잖아요. 이태리 차 스포츠카 정도. 그런데 고속도로 가다 꽝꽝 사람이 옳게 보이는 길이 있으나 극단적인 예죠. 그러니까 인간은 그런 식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 잠언은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있으나 그것은 죽음의 길이라는 것은 결코 구원에만 적용되는 단순한 잠언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의 인생, 모든 사람들이 사는 상황, 환경, 한계를 지닌 인간의 안목이라는 것이 자기 중심적 안목이고 자신이 생각하기에 옳게 보이고 유익하게 보이는 길들을 선택하려는 고집이 있다는 것이. 자기 자식이 불행하게 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힘들고 고난스러운 그런 삶을 사는 걸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 그러나 그건 자기 생각이야. 누가 불행하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낸 불행 아니에요. 자기가 만들어낸 행복 아니에요. 믿음의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쉽고 단순하고 유익하고 행복해 보이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이 조금이라도 자기 생각에 힘든 과정이 생각하면 그건 내 계획이 없어. 치워버려. 절대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게 그런 인생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효율적이고 어리석고 자아중심이고 이기적인 선택을 놓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상황에서 배워야 할 성도의 안목이라는 것은 나는 내 앞길을 절대로 모른다. 나는 내 앞길을 절대로 몰라. 그러니까 한 두서너 개가 통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일이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항상 모든 일에는 이변이 생깁니다. 뭐 일을 할 때도 이변이 생겨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생각하지 못하잖아요.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지 못하잖아요. 차가 여기서 서울까지 가는데 꼭 서울에서 2시간 만에 가리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차도 막힐 수 있는 이변이 생길 수 있는 거고, 사고가 나서 막힐 수도 있는 거고, 내 차가 또 퍼질 수도 있는 거고, 뭐 계획이 생겨가지고 어디로 또 빠질 수도 있는 거고, 나의 판단과 선택은 결코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안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에요. 자, 지금 리브카가 왜 이런 저주를 자기가 받는다 그랬을까요? 아들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아들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너의 이 하나님 앞에 범한 이 죄, 이 사기극, 이 엄청난 이러한 저주스러운 이 사기극을, 그거에 대한 대가를 내가 받겠다 이거. 그 얼마나 야곱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걸 모든 것을 감수할 수 있을 만큼 그 어머니의 모성애가 그렇게 컸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인가를 사랑한다는 건 위험한 일이에요. 아세요? 뭔가 하나를 사랑한다는 건 집착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 돈을 사랑해봐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주식을 사랑해봐요. 아무것도 안 보여.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근원이라는 거 알아요. 뿌리라는 거 알아요. 돈뿐이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랑하는 것들이 많아요. 사람도 사랑하고, 사람도 죽이게 되고, 응? 얼마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뭔가를 사랑한다는 걸 조심해야 돼요. 그 사랑에 내가 빠져들고, 그 사랑에 내가 심취되고, 그 사랑이 나의 마음을 가득 채울 때, 나에게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결국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랑은 모두 저주로 끝납니다. 불행하게 끝납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사랑이 저주로 끝난 거예요.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거예요. 다 파탄하는 거예요. 가정이 완전 다 깨지고 파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너의 몸과 마음과 혼과 목숨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모두 저주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한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인간은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세웠습니다. 자신이 사랑한 것을 우상으로 만들고, 먹을 것 입을 것을 주는 담모스나 밀컴이나 금오스나 몰렉 같은 그런 풍요의 신, 다산의 신, 물질의 축복을 가져주는 그런 허황된 신들을 말았습니다. 부처에게 비는 무엇을 빕니까? 풍요를 빌잖아요. 성공을 비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 외에 어떤 것도 경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나를 첫 번째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너희들이 행복해질 거라고 말한 거예요. 너희들이 가치 있게 살 거라고 말한 거예요. 후회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그 정열적인 사랑 때문에 얼마나 많은 중어로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사랑을 잘못하면 안 돼요. 리브카는 잘못된 사랑을 했어요. 그것을 사랑하면 안 됐어요. 물론 사랑하죠. 그러나 얼마나 깊은 사랑입니까? 그 저주를 내가 받을 만큼. 내가 그 저주를 다 받을 테니까 너가 어떤 일을 해도 걱정하지 말라. 스스로 속았죠. 자기만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야곱을 불행에 처하게 만드는 장본이 바로 리브카였어요. 사랑하는 어머니가 야곱을 더 불행하게 만들었어요. 사랑하는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가 그 야곱이 행복해지기를 원했지만 그 아들을 더 불행하게 만들었어요. 더 많은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어요. 더 많은 관계가 깨트려지게 만들었어요. 이 이후에 전개되는, 이 창세기 이후에 전개되는 야곱의 생애를 보면 알 거예요.
자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아들 야곱이 행복해지기를, 번영하기를, 하나님 축복을 다 받기를 그렇게 원했고, 자기 품 안에서 그걸 보기를 원했던 리브카는 어떻게 됐을까요? 14년 동안 야곱을 보지 못했어요. 야곱은 야반도주하죠. 야반도주했으면, 야, 그 형이 이걸 알았잖아요. 그걸 알아가지고 화내니까 이 동생 내 죽이가 버리겠다고 화를 낸 거예요. 나를 속여. 그러니까 이 엄마가요, 야야, 이 형이 널 큰일 나겠다고. 그래서 그 외삼촌 집을 라반의 집으로 도피시킨 거예요. 그 후로 야곱을 보지 못했어요. 그 사랑했던 야곱을 10년이 넘게 보지 못하고, 아니 죽을 때까지 보지 못했어요. 그게 대가예요. 그게 대가라고. 여러분, 그게 뭐 무슨 큰 대가라고 생각하실지 몰라요. 그토록 사랑하는 자식의 축복과 행복을 원했던, 그 축복받는 그 아들의 그 번영을 보기를 원했던 리브카는 그 이후로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맨발로 도망한 아들의 불행한 삶을 죽을 때까지 가슴에 묻고 살다가 죽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나의 판단과 선택은 결코 보장되지 않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요, 자기 육신적 안목이 많은 사람은요, 자기 생각이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아이디어가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은 좀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자기 생각에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많아. 몇 번 수정하고 계획을 수정하고 또 안 된, 이것도 안 될 거야, 이것도 안 될, 계속 바꿔. 지옥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뭡니까? 그 사람들의 의견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뭐 한 가지 이렇게 뭐 결정하고 나가면 뭐 거기 의견들이 너무 많은 거야.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그러면 그 여러분 가정이든지 모임이든지 어떤 직장이든지 한번 보세요. 뭐 그런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꼭 그런데 브레이크를 걸어. 이거 내 생각이 뭐 그거는 안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건 뭐 누가 봐도 뭐 어쩌고. 그런 게 너무너무 많은 거야. 물론 그 사람의 생각 중에서도 건질 거는 있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그 사람은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좋은 생각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세상에서 통할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의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요, 사실 세상의 사람들은 답이 없잖아. 이 사람 생각 다를 수 있고 이게 모를 수 있잖아. 그래서 이 성경의 우리가 믿음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은혜와 또 하나님의 그런 죄에 대한 징계와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런 분명한 굵직한 그런 기준이 있다고. 그럼 그 안에 딱 절충되면 오케이 해서 따라가면 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생각을 많이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내려놓으시기. 자기 의견이 많은 사람, 자기 의견을 많이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면 자기 생각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너무 많아요. 자기 생각이 많을 때, 복잡할 때 어디로 가느냐?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게 쉬운 거였는데 내가 괜히 복잡하게 생각이네. 그래, 내가 믿음으로 단순하게 어린애 같음으로 순종하고 따라가자. 복잡하게 생각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 딱 하면 답이 나와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딱 나와요. 하나님, 내가 노래방에 가서 노래 부르는 게 좋은가요, 안 좋은가요? 성경이 없어. 기도하세요. 성령님이 알려주세요. 다 답이 있어요. 그러나 생각이 늘어나면은 번민이 늘어갑니다. 불안이 늘어갑니다. 염려가 늘어나고 걱정이 늘어나고 초조가 늘어나고 수많은 잡념들이 인간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가세요.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꾸십시오. 여러분들의 모든 염려를 기도로 바꾸십시오. 여러분들의 모든 의견들을 기도로 바꾸십시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리브카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런 계획을 짜기까지 얼마나 많이 생각해 봤을 것입니까? 그죠? 하나님의 계획을 떠난 생각, 하나님의 방법을 떠난 모든 좋은 아이디어도 다 비극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죽음의 길이에요. 불행의 길이에요. 리브카는 결국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되죠. 믿음으로 이삭을 따라왔던 리브카는 결국 죗값으로 불행한 여생을 살다가 죽게 되는 거죠. 그의 죽음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러분, 지나치게 사랑하는 대상임은 있다면 스스로 불행해지고 고통스러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래서 사랑하는 대상, 더 사랑하려는 대상을 지워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더 그렇죠? 우리나라 부모님 더 그런 것 같아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성인이 됐는데도 미주알 고주알 전부 창강하고 말이죠. 얼마나 그럽니까? 시집 갔고 장가 가서도 그래요. 장가 가서도 아주 그냥 죽을 때까지도 그래. 그러니까 불행해지는 거예요. 불행해지는 거라고. 그리고 부모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생각해 주지 않는다고. 이제는 각자의 인격체입니다. 각자의 인격체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들 각자가 독립된 인격체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환경에 내어주는 것이 그 자식을 더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냥 문이 열리면 열리는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죠? 아프면 아픈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되면 되는 대로. 그게 믿음이에요.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려고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막 달고 있는데 그걸 막 가로막아 또. 막 쑥쑥 진행되고 있는데 부모가 와서 그걸 또 가로막고 있어. 엄청난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예요. 자, 정리하자면 주님께서는 그분의 사랑하는 백성이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들들이 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위해서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복들을 예배해 주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영원한 세계에서 누리게 될 복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상에서 이 세상에 잠깐 사는 동안에 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누릴 수 있는 복들을 다 예배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어리석음, 인간의 어떤 역설적으로 말하면 인간의 영리함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성경의 원리 안에서 인간의 영리함이, 인간의 탁월함이 오히려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그 판단과 자신은 모든 상황을 현명하게 본다는 그러한 안목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지연시키고 있어요. 만약에 리브가가 이러한 일을 꾸미지도 않고 그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놨으면 아들과 이별하는 그런 비극은 없었을 거예요. 아들이 그 라반의 집에서 그렇게 죽도록 고생하면서 종처럼 노예처럼 살면서 라반의 그런 간교한 거짓말에 속아서 그 7년이라는 세월을 더 일했잖아요. 7년만 일하기 때문에 여러분 1년이 얼마나 소중해. 근데 7년을 더 일했어. 그러나 그저 그런 과정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12지파 이스라엘을 탄생시키는 놀라운 일을 했잖아요. 꼭 그래야만 됐는가? 아니죠. 인간이 그렇게 안 해도요, 하나님은 12지파를 태동시킬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축복을 이어가실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길이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단순한 길을 가십시오. 하나님이 이 상황을 보시잖아요. 교회 안에서도요, 억지로 막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요, 안 돼요. 지역교회에서 저는 잘 보고 있어요. 막 억지로 하려고 그래, 뭐든지. 제가 다른 교회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내가 볼 때도 저도 많이 그런 시행착오를 겪은 것 같아. 내가 우리 자녀들한테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제가 하는 일도 그랬고. 그런데 오히려 어느 순간부터 그냥 아프면 아픈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냥 맡기자. 내가 직장에서도 그런 일을 많이 당해요. 일이 꼬이고 뭐 안 될 때는 그래 내가 기도했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구나. 그래 내가 억지로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는가 한번 두고 보자. 하나님 그 놀랍게 역사 풀어가시는 거야. 하나님 쫙 풀어가시고. 사람은 항상 잘해보려는 그러한 자기 합리에 빠져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지혜를 버리고 가장 현명한 길, 믿음과 신뢰의 길을 선택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주님, 저는 잘 모릅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510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이 은혜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하늘 나라 영광 집에 가실 만이로다. 나는 그쳐가여도 나를 영접하시니 영광 나라 계시는 나의 구주 예수라.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영원한 임금 되신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어리석고 무지한 죄인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허망한 소망 없는 죄인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우신 핏값으로 사주시고 또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넣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분명히 인도해 주시겠다고 해주셨고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 불신으로 인해서 스스로를 찌르고 고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인들이 믿는 그리스도인들 이 마지막 때에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그 지각을 넣어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믿음, 그 표대를 향해서 그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2024년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주님을 따르는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이후에 모든 우리 시간들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아름답고 좋은 교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몸이 연약한 분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또 마음의 상처를 받은 분들도 하나님 마음의 평안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제 다음 주에 크리스찬 우리 학교 학생들 캠프를 엽니다. 좋은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믿음을 더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에 있는 분도 계시고 또 가족이 또 여행을 가시는 또 가족들도 있습니다. 무사히 안전하게 행복한 여행 다녀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후에 모든 시간들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